천국에서 이곳이요 애통하는 자는 보겠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에 여기는 자는 긍휼에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게 원하네 보내주세요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고 지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권 아래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유 꽃이 왜 빨개, 아유 이 꽃은 왜 이렇게 노래,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이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육신을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몸 전체에 그냥 말씀을 육신으로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는데도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생들도 정말 굉장히 하기 힘든 세대죠. 정말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들어먹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그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은 뭐 존경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체로 보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교들을 안 가요. 그것을 뭐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부모 말씀도 안 듣고요. 교사들의 말씀도 안 듣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또 윗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둠의 영들이 거치긴 했는데요. 악인의 길로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길은요 여호와 앞에 있대요.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없이 악인이 되어서 어둠의 길에 서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혼미케 정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쌓여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입의 말에 자기가 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말 자기가 잡힌다는 것은 자기 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길에 미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쾌락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던 것인데 지혜를 몰라서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 어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쳐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 전부터 존재한다고 말씀했죠. 창조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지혜는 뛰어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를 듣는 자 안연히 살며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돈이 오면요 빨리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부자인 줄 알고 돈도 없는데 참 부자같이 보였나 보죠. 부자인 줄 알고 잠깐 돈을 좀 달라 그래서 돈도 뭐 1, 2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달라는 내가 돈이 어디냐고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꾸만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자꾸만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막 기도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돈이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 좀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탁 펴서 내가 봤는데요. 나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보증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왜 보증도 서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나보고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돈을 몇천만 원을 빼가지고 보증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몇 사람 안 왔는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때요 저한테 계속 한 10번도 더 보여주는 거 성경 말씀을. 보증하지 마라, 보증하지 마라, 보증하지 마라. 근데 나는요,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가가지고요, 저기 농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보를 해야 된대. 저는 뭐 담보가 없는 사람이 부모 거지고 내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다행히 안 돼서 그냥 제가 그냥, 불쌍하니까, 달래는 거, 너무나 힘든가 보다 해서 제가 통장에서, 200만 원을 카드로 빼줬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이 지혜를 얻으면 네가 다시 올무에 걸릴 것을 걸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주자. 그냥 없는데 그냥 좀 어떻게 해서라도 카드를 빼서라도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도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또 남에게도 또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랬어요. 그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선한 일 한다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아주 그냥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돈이 많았으면 그냥 3천만 원에도 퍽 줬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랬나 보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을 흘려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잠 못 이룰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보증섰을 때는 네가 그 어둠에 갇혀서 네가 넘어져. 그러니까 거쳐 넘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이리 피고 저리 핀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탁 두드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려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돈들의 문제 때문에 많이 얽히고 설키고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받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는데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학식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묘락이 뭐예요? 묘락이 올바른 삶을 사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묘락을 얻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꾸 나눠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밤낮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없지만 그래도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데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새가 그물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그물을 치는 것을 보고 딴 데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악한 영들이요 딱 그물을 치고 우리가 올무를 걸려고요 딱 볼 때요 우리는 싹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분별 있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믿는 백성들이 잠깐만 힘겹게 되는 일은 교만해서 그런 거죠. 많이 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 나는 더 잘 알아 너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정도를 말씀을 가지고 쪼갠다. 무슨 말씀을 이랜다 저랜다 하면서 강대상 위에 앉아서 주의 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걸 환상을 보여줬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또 하나 환상은요.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또 주의 종이 너무나 또 명예가 있어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김받으니까요. 강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순을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참 전에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더 남에게 이렇게 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성취해냈을 때는요.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열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아름답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능력이 주는 자 앞에서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화하라. 그러니까 평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과격한 말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격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격동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냥 어거지를 쓴다라 그러나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더 내세워야지 정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이념 사상 사고들이 바뀌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 있는 정말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마라. 그 원수가 있는데 내가 갚지 마.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 있는데요. 한국에서 누가 내 카드를 난 선교지에서도 크레딧 카드를 써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내 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죠. 한국 와서 누군지 알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태국에서 몇 년 한참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상한 편지 가서 정말 식구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봤는데요. 와 그게 이자가 붙여서 막 2천만 원씩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냥 그 카드 뭐 해야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죠. 그래서 이제 은행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서 막 이리저리 제가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원금 상환을 했는데 350만 원이더라고요. 카드를 긁었는데 350만 원인데 제가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요, 저도 없는 10원도 없는 정말 그런데도 갚아줬는데요. 와,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내가 돈은 없는데 이 일을 해냈어.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천국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남의 죄를 우리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내가 할게.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네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로 선교사 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저보다 더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이 부패되면요 우리가 이 지혜를 멀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돈이 없어요. 많이 쓰고 싶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헤아릴 때 긍휼을 베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무엇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불편 없이 다 채워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어떻게 창출되는 거냐?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가 이렇게 창출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막 악한 마귀들이 뭐 너는 뭐 감옥 갈 거야. 감옥을 왜 가요? 우리는 가면은 설교해야 되고 가면은 그 사람을 도우러 가죠. 그러니까 말을요,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악을 행할 때는요, 빨리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악한 영들에게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다 보면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은요, 지금 막 심판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만약에 악한 영들이 그랬다면요, 빨리 그 말을 돌려야 돼요. 나는 복 받은 자야. 나는 복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은총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잠깐만 내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되뇌일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 정말 저주가 떠나는 것처럼 발락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발람은요. 저주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입에다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악으로 바꾸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이 정말 선한 백성이 그 악을요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들은요 어떻게 악을 씨를 뿌려가지고 죽이려고 해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 나는 복받은 자야. 우리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고 택한 자로서 존귀하게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왕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려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혜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래도 너 예수 믿을 수 있냐?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올무같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린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우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복록을 누려요. 그런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데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콩 한 쪽을 내가 훔쳐먹었다면 나중에 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입의 열매를 먹는 자, 복받은 자는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제가 그저께는요. 정말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려운 사람이 아침 와가지고요. 점심에 11시 한 50분이 와가지고요. 빨리 내려요. 교회 밑으로 내려오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전화도 안 가지고 뛰어내려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세상에 교회 문도 열어놓고 그냥 전화도 안 가지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밥을 사주려고 그랬까? 제가 미안하네요.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네요. 그랬더니 아니 빨리 맛있게 드시라는 거야. 그 교회가 춥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 교회가 추워서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요 빨리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해주고 나오다가 돈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옆에 밤낮 전도하는 사람 빵집 있어가지고 그 빵집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5,000원어치만 빵 좀 찐빵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찐빵을 사서 외상으로 사가지고 제가 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준다고 해서 이따 갖다 준다고 갖다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제재 쓰면 빨리 얘기하고 네가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 칭찬하니까 감사해.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지 이 지혜를 얻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분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안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함부로 말하는 이 미련한 자가처럼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 분노를 행해서 너희가 뼈가 상하고 나중에 정말 관절염이 생기고 너희들이 혈압이 오르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 내는 사람은 관절염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디마디가 아픈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다 승절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대방의 그 마음에다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칼로 찌른 것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칼로 찌르듯이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언젠가 네가 그걸 받아. 너는 콩 한쪽 같이 보였지? 근데 그걸 너가 말로 받아.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막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축복해 주세요. 이 원수라도 이놈아 축복받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망할라마 저렇게 욕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미련한 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